오늘은 전념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졸업예배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예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주 젊고 연소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목회라 하고 디모데에게 전해준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양육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육법을 우리가 잘 새기고 교육부에 이식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이렇게 양육하면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지 오늘 말씀 다음 맥락에 나와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것을 행함으로 이 양육법을 이식시켰을 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서도 인생 가운데서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 양육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도 놀랍게 축복을 해주셔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건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그 사람도 분명히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삶에 인식했을 때 비로소 교사의 가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육법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나도 구원받고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양육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공급에 전념하십시오. 내 공급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읽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세번역 성경 보니까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일이에요. 누가? 내가. 여러분, 항상 상대방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나부터 풍성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면 할 말이 생기고 또 그것에 따른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온 구력이나 통밥, 세상 말로 짬이라고 하죠. 짬밥 같은 걸로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가운데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가르칠 때 말 갖고 자꾸 말의 지혜로 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임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교육부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기초, 본질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보통 공과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제 공과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사분들은 한 부서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르치는 게 뻔하고 보면 그냥 대충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공급받고 본인이 철저하게 그 말씀에 젖어들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보면 아 이런 거네, 대충 통밥으로 맞히면 다 맞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으로 풍성히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에 갈 때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 결국에는 나도 상대방도 은혜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철칙이 있어요. 왜 제가요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토요일 날 보통 한 10시쯤 잠드는데 10시쯤 잠들면 제가 천없어도 2시 안에는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저는 천없어도 다 갈아엎어요. 우리 조종환 목사님이 성경 구절 같은 거 다 정리해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요 아주 치열하게 붙잡고 늘어져서 실상은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도 대지가 바뀌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 포인트가 바뀔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공급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전도를 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력으로 통밥으로 말의 지혜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교사 무슨 프로그램 무슨 세미나 하지 않아도 본질이 충실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예배가 답니다. 말씀 공급이 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예배가 능력이 없으면 교회에선 프로그램 돌리고 무슨 세미나 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돌리고 세미나 돌려서 되면 모든 교회의 교육부가 다 살아나야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녀를 가르칠 때도 아이를 양육할 때도 내가 먼저 공급받아야 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5에서 49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이 뭐죠? 말씀이 선포되는 것, 예배처, 예배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부터. 그래서 저는요 교구 목사님한테 천하 없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사분들이 본인 교육부 챙기느라고 대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육부 망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부터 부장 부감 집사님들부터 뭐 해야 합니까? 먼저 대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공급받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훼손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먼저 뭐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럴 때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하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권하다란 말은 파라클레이시스, 위로,
격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양육할 때 항상 무엇이 기초가 돼야 됩니까? 위로와 격려, 위로와 격려, 위로와 격려. 믿으신 분 아멘? 언제나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관계에서도 필요한 건 뭐예요? 위로와 격려, 위로와 격려.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권하다라는 파라클레이시스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인지 아십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여기서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뭐가 파생되었다? 파라클레이시스, 위로와 격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comforter, come, 함께 플러스 force, 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함께 계시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격려, 위로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 인생으로 끌어옵니까? 자, 초대교회를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좋은 소식, 위로와 격려를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마치니,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요 실제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힘이 들고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 통찰력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꾸역꾸역 책 읽고 무언가 적용점을 찾아서 하면 그건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뭔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자, 통찰력을 받아서 반응하자 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몸은 지쳐오고 마음은 힘들어지고 시간은 별로 없고 막 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친다, 엉덩이 깔고 막 6시간, 7시간, 8시간 앉아있으면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근데 일어나면 놓칠 것 같고,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서 뭐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힘듭니다. 저는 되게 정직하거든요. 성도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잘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정직이 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허리도 쑤시고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도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푹 하고 한 15분 정도 졸았어요. 졸았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딱 졸는데 꿈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 제가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꿈 속에서도 막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제 앞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모습을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쫙 보고 계세요. 저를. 근데 저를 바라보면서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막 박수를 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요, 네, 꿈속에 계신 분 한 분, 두 분, 네, 안타까워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한 분도 없었어요. 권사님들 몇 분이, 이거는 뭐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막 저를 바라보고 막 웃으시면서 박수 치고 계신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딱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 같아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딱 그 꿈을 꾸고, 여러분, 개꿈이라도 상관없고 환상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꿈을 딱 꾸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말씀 준비할 때 그렁그렁거리는 권사님들이 제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아, 항상 네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 때 눈이 오건 비가 오건 한파가 있건 없건 네 앞에서 네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웃고 격려해 주시는 권사님들 얼굴 네가 보이지 않냐? 그 권사님들 보면 어떠냐?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마음에 전투 의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찬물로 빡 샤워하고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뭐 얼마나 볼품이 있고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보여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해낼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죠. 그럼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해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초월할 수 있는 전투 의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뭐예요? 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격려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대지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격려로 양육할 때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 은혜로 양육 잘 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디다스칼리아, 하나님의 뜻 율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가 무엇입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그 다음이 뭐예요?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육부의 맹점이 뭐예요? 먼저 공급받고 먼저 위로받은 다음에 가르치지를 않고 그냥 가르쳐요. 그냥 가르칠 때 결국 그 가르침이 뭘로 나갑니까? 디다스칼리아, 율법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으면 그때 뭐예요? 똑같은 디다스칼리아인데 하나님의 뜻을 피력하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순서는 무엇입니까? 먼저 달려들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공급받고 먼저 위로받고 그 은혜로 가르치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식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르치는 게 맨 끝이죠. 가르침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 많은 공동체, 교육부가 어때요? 애들을 어떻게든 관심을 사야 되니까 좋은 행사, 재미있는 이벤트만 왕창 만들어서 붙여놔요. 그러면 애들은 즐겁죠.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가르침이 결국 빠져 있으니까 능력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끝에는 뭐가 남아야 돼요? 가르침, 디다스칼리아, 하나님의 뜻이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노는 거 너무 중요하고 열심히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즐기고 노는 거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같이 누리고 즐기면서 끝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르침으로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교회를 어떤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냥 놀고
즐기는 장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놀고 즐길 게 더 많으면 교회를 선택하지 않게 되죠. 복음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르침으로 끝내되 먼저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격려의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이식시킬 때 분명히 부흥되고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말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식한 양육법은 단순히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만 잘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이식해야 돼요. 우리 교육부에 이식해야 돼요. 언제나 예배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배 드렸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파고드신 말씀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진리 붙잡고 먼저 기뻐하시고 누리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계시고 약속이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왜요?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공급받게 돼요. 위로를 얻게 돼요. 격려를 얻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그거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흘려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바뀌고 상대방도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한 이 양육법을 교육부에서도 가정에서도 교구에서도 잘 녹여내셔서 탁월한 양육법으로 내적 외적 부흥을 일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길, 귀한 가정, 귀한 공동체, 교육부 이루어가시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분들, 제가 이렇게 다그치는 것 같지만 정말 최고예요. 진짜 훌륭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매일 승리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그래서 할 수 있고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갖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귀한 교사분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생을 통틀어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다 들어가 다 녹여드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한마디는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해 갑시다. 회복해 갑시다. 부흥해 갑시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